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15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내 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이끌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여리고를 통과했는데요. 그곳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고 세리 삭개오도 만났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은 10문화 비유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이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런 정복과 군사적 승리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다르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이미 함께 왔지만 부활 승천하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되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하에 있으면서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황제를 찾아가서 자기의 왕됨을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귀한 어떤 사람으로 칭해지는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각각 한 문화씩을 준 것이죠.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이 돈을 불려놓아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장사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놓아라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과정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문화를 주었으니 장사해서 100문화로 불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10문화를 주면서 너희는 장사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떠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마치 장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누가복음 버전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제자가 명령받은 사명은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 들은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얼마만큼의 많은 수의 사람들을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비유해서 다만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10명의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보고 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14절에서는 백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백성들은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편에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 사자를 먼 나라의 왕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할 메시지는 이 귀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 먼 나라의 왕에게, 황제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또한 당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비유였는데요. 당시 헤롯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로마 황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로마로 보내어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고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를 듣는 이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귀인은 아켈라오처럼 잔혹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가 이미 비유를 풀었던 것처럼 본문 속의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미워하여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았던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본문은 먼저 종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귀인은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라고 했었죠.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먼저 16절에 첫째가 나옵니다. 이 첫째 종은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17절에 귀인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피스토스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종이 얼마를 남긴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장사해서 참 많은 돈을 남겼구나, 내가 너 그걸 칭찬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종은 주인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평생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의 삶에 어떠한 유혹이 있든지 다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충성된 반응을 보시고
그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한 것이죠. 18절에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또 다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종은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충성되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한 문화를 고이 싸두었던 것입니다. 이 종은 장사하지 않고 그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종은 주인을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한 주인인데 그 선한 주인을 강포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성된 순종이 그의 삶에서 나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자가 그의 명령에 충성된 반응을 보입니다. 나의 주인이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자인지,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바로 인식하는 그 자가 바로 충성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존재와 성품을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자들은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그 은혜의 종이 되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은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오셔서 그 이후에 각각 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의 존재와 성품을 오해하여서 불순종의 삶을 산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장사하여서 10문화를 남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이 빼앗긴 그 한 문화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떻게 보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존재와 성품을 오해하여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종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종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에게 신실한 삶을 살게 하죠. 그리고 이 신실한 삶은 또다시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전에 받았던 그 은혜마저도 다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 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 나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싫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가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오해하여 불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악한 종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심 자체를,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원수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되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신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증인된 삶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